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전진한다. 이 구호를요, 여러분은 자나깨나 외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저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기쁨으로 달려나가서 정말 그야말로 위대한 교회에 정말 충실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던 그들을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고난을 그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면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든 고난이 다가왔네. 그런 신이 참 무자비하다.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게 아니죠.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인정하신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잘 견디고 있으니까, 그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인정하시고 그들을 더욱더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더 큰 영적인 도전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지켰던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 생명의 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야말로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어떤 책만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의 예명이 서머나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칭찬만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는요,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가 이 주변 고대 근동 이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할 때 아시아주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무시아라고 하는 그 주의 수도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속되기 전에 한 지역의 수도였을 만큼 굉장한 영향력이 있던 동네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못지않게 번성했던 도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번성을 누렸던 도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번성했던 도시는 그만큼 신앙을 위협하는 위기와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이 원어 그대로 말을 하면 페르가몬,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이런 말로 불리워지는데
이것은 양피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피, 양가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명한 명품 브랜드 중에 페르가모라고, 명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도 그 명품 브랜드가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페르가모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네가 얼마나 많은 이런 어떤 가죽 산업이나 양피지와 관련된 것들이 번성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지명입니다. 당시에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양피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미 20만 권 이상의 장서를 갖춘, 이 양피지에 기록한 이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그 지역에 존재했다고 하니까 20만 권, 대단히 많은 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책을 소장할 만한 도서관을 갖추었을 정도로 그 지역은 굉장히 큰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지형 자체가 굉장히 그 높은 바위 위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1000피트의 이 원추형 바위 위에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언덕 위의 도시라는 그런 직함이 따르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로마의 여신들의 신전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요, 그곳에 신전이 건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 그것은 무조건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높은 바위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위에 이 제국의 황제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이후에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에는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많잖아요. 아테네, 제우스, 디오니소스, 이런 각종 그 신들의 신전이 곳곳에 설치되었고, 뱀의 신이라고 불리웠던 에스클로피오스라고 하는 이 여신의 신전까지, 이 도시 주변까지 다 장악할 정도로 동네 전체가 여러 가지 신전들이 꽉 차 있는, 모든 신전들이 난립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이곳에 뭐가 있대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이방의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을 지키고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버가모 지역에 있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늘 지금까지도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과 밀접히 연관이 됐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이 버가모 지역의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각종 우상과 수없이 많은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그곳에 이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즉 불가항력적인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동양에서 볼 수 있는 칼과는 거리가 먼 칼입니다. 날이 섰으니까요. 양쪽에 날이 섰습니다. 양쪽에 칼날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 또 뾰족한 창끝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베도 저렇게 베도 정말 모든 것들을 난도질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긴 칼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는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칼이 길기 때문에 반드시 양손을 들고 움직여야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 같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이렇게 다 쪼개지고 잘라지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어리석은 자아를 다 자르고 걷어내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날에 정말 공의롭게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런 심판주의 권위로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심판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권능과 힘을 가지시고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역시 잘 알고 계신다. 특별히 그들의 삶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고 사탄이 그들을 억압하는 곳이고 사탄이 그들을 붙잡아서 영을 흐리게 만드는 그 세력 가운데, 그 강력한 현장 가운데 살아감을 주님이 보셨는데 그들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음을 주님이 바라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강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잘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 중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바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게 교회에 여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여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분과 관련된 일화는 너무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유익을 주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언제든지 나 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다,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결국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시면서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못지않게 그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오히려 그분을 더 강력하게 이끌고 지지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정모 사모님이세요.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마산에 방문했을 때 우리 주기철 순교기념관에 가서 우리 오정모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치를 때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신 분, 마지막 4년을 남겨두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4년의 옥고를 치를 때는 그야말로 몸이 쇠약할 정도로 쇠약해지고 일본 순사들이 보기에도 이제는 곧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마지막 딜을 합니다. 한 번만 부인해라. 그냥 부인까지도 필요 없다. 그냥 한 번만 잘못했다고 말 한 번 하면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너 지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회유를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께 다가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사람이신지라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교하기 전날 이 오정모 사모님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독한 여인이다, 부인으로서 너무너무 매몰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니까? 아내로서
외롭게 살아가야 될 자신의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의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생떼 같은 자식들, 애비 없는 자식 만들어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맨정신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오정모 사모님은 이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한국교회의 모두를 살리는 믿음의 행보가 이와 같은 것임을 알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셨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오정모 사모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를 유지하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야성을 주고 믿음의 길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생명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 심리학 용어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를 직접 당하거나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에 반드시 크나큰 혼란을 겪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존경하던 사람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함께 믿음을 생활을 하고 동역하던 그 사람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그거 보고 신앙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남의 이야기 하듯이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흔들어대고 우리를 들고 흔들어댑니다. 과거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굴복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모든 물질과 명예와 모든 권력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유혹과 요구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믿음 지킨다는 것 저절로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 믿음이 지켜졌더라,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인 몸부림이, 처절한 영적인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 살아갈 수 없노라고 날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영적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날마다 애달픈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 피눈물 나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들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야말로 너무 쉽게 믿음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삶에 칭찬하고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칭찬에 이어서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고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책망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러나 실컷 칭찬하고 정말 감동스러울 만큼 이렇게 감동을 받다가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모두의 촉각을 곤두세기에 충분한 단어,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 걸어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극단적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짓과 세상과 타협한 그런 그리스도인.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타협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으로 매수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도대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내용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의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들에게 걸림돌을 놓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사냥꾼들이 짐승 잡을 때 쓰는 올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발람의 교훈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려가지고 올무에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소망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거짓 관계와 술수로 백성들이 미혹되고 결국은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됐다. 그 짐승이 잡혀서 처절하게 잡혀 먹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세상적인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용납한 자들입니다. 그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믿는 거고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 것도 좀 지혜롭게 믿으라고. 모든 것을 포용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다 받아들여서 신앙의 어떤 진리는 사라지고 다 희석되어 버린 그런 흐리멍텅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이 신앙을 타협하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이후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의 지적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부여잡지 못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냥 종교적인 껍데기만 유지하고 포장만 하고 그런 이단 사살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그건요 결단코 이 한 가지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면 그게 무슨 교회의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부정하고 다 부패하고 다 썩어 빠졌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하고 거짓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난무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이 흰 옷 위에, 하얀 이 세마포 위에 어떤 정말 더러운 것들이 묻었는데 사람들이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 이건 나중에 뭐 빨면 되지, 뭐 이거 좀 묻었다고 뭐 큰일이 있나,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교회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개인의 삶을 돌아보든 공동체를 돌아보든 우리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투영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이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거룩상을 그 공격하는 세력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해 버린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충청도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충청도 사투리 때문에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괜찮아요. 예전에 코미디 소재로 실제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양락 씨가 이 괜찮아요 하나로 얼마나 사람들의 배꼽을 잡게 했는지 몰라요. 저 어릴 때 그 TV를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집에서 그릇을 하나 빌려갔어요.
빌려갔던 그릇을 다 가지고 와서 아이고 누구 때 잘 썼네, 이제 정말 잘 썼는데 이제 다음에 또 빌려줘 하고 가지고 왔는데 자기 보는 앞에서 그릇을 탁 하고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청도 사람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까짓 거 그냥 괜찮아요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미안해서 어쩐데, 근데 그나저나 어떡한데, 내가 지난번에 빌려갔던 오토바이도 내가 집에 사고 나서 진짜 집에서 다 망가져서 우리 집에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얼굴은 막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속은 막 불불거리는데 겉으로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까이 거 뭐 대충 고쳐서 타면 되지, 뭐 그 뭐 사람 안 됐으면 됐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개그가 하고 있는 소재 자체가 뭐예요?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속은 하나도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유머로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두리뭉실이 없습니다. 진리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토용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색지대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어리석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던 그 모든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향해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회개하라라고 강력히 명령하십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관역을 향해서 쏘아지는 화살인데, 관역을 향해서 다 꽂혀야 될 그것이 정말 엉뚱한 대로 벗어나는 것, 관역에 가서 각각 꽂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럼 회개라는 게 뭡니까? 그 엉뚱한 데 같은 그 방향을 다시금 그 관역을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꽂히는 것, 다시 그 방향에서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도를 걸어라, 원래 길 가운데로 돌아와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흐리멍텅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당장에 내가 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인데, 주님은 그들에게요,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주님은 다짜고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멸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여지를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라 하면 정말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고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사랑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면전에다 수치심을 주고 우리 정말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 안에 다시금 돌아와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사랑의 초대를 거부하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 사랑의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그 심판자의 준엄하신 그 권위 앞에서 그들이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누릴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 정말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흰돌이라고 하는 건 당시 옛날부터 이제 고대 법정에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 그것을 선언할 때 사용되어지는 상징물이 이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고 정말 너희들이 어리석은 길 가운데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회개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죄 없어, 너희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이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행 티켓을 우리 손에 딱 쥐어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자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건 세상에 엉뚱한 게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 영원한 생명의 그 공급자 되시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 그리고 천국행 티켓, 이 흰 돌이 내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이거 쥐고 있으면, 여러분 서울 가려면 무슨 티켓을 사야 돼요? 서울 가는 티켓 가지고요, 의자에만 앉아만 있으면요 저절로 서울 데려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서울 가는 티켓을 손에 쥐고 버스에 타놓고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 나 논산까지밖에 안 데려다 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흰돌, 천국 가는 그 티켓, 그 놀라운 소망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겹게 할 리가 없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시민권, 그것을 가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 이것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혹여 정말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걸어가지 못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이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때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의 길을 너희들이 진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